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보면은 34장과 출애굽기 34장과 35장인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5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생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34장, 출애굽기 34장과 35장인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요. 4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그 여러 가지 보이신 성막과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 물품들을 어떤 것들을 모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4장, 35장 또 나눌 것도 많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제한되고 이 시간에는 좀 3가지 정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3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말씀 읽기 교환에도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설명해 놓았는데 다 이걸 읽지는 않고요.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낯선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의 마음을 빌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했을 때에 같은 표현으로 빌리자면 질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 좌편, 하나님 우편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편, 우편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좌편이다, 우편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인데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람이 이해하기,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마음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람처럼 질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에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질투하고 계시는가? 14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질투를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금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사랑과 의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33장과 3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쉬운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내 평안과 내 만족과 내가 어떠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재물이나 지위나 안정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간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여긴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힘듦, 어려움, 고난, 그런 순간을 제외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는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의지하고 따르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3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35장 4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을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고 금, 은, 놋, 자색실, 홍색실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릴 때 마음에 원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0절부터 29절까지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넘겨서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라는 표현이 있고 또 29절에서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리고 맨 끝에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는 표현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또 접목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간, 약 400년간 있었을 때 어떻게 금과 은과 또 동과 놋 등등등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재물들을 주었던 것이죠.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재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많은 재물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재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헌금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섬기하고 봉사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인색하게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수고하는 것들을 받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수고해야 될 때, 또 물질들이 필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백성들의 금, 은, 놋 여러 가지 것들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섬김과 헌심을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기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살펴볼 것은 성막을 만드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25장부터 계속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 안에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양한 모양과 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시고 또 이른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브살레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을 보십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 그냥 쉽게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부사라를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성막 기구의 일들을 만들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신비한 힘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32절 하반절에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끝에서도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하였는데 뭘 고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능력들을 신비적으로 또는 초자연적으로 그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총명 지식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들을 고안하게 연구하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똑같이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좀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부사레를 지명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은 31장에 나옵니다. 3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2절부터 6절까지를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4절에서 보면 3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어떻게 하게 했는가?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여라는 표현들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부살렐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35장의 표현에 의하면 고안하게 하는 것, 고안하는 것,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고안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내서 그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비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그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사용하는 것,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안해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신비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달란트와 여러 가지 재능을 주고 생각하고 고안하고 연구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하면 신비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들, 섬김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들, 그런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개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과 상황과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또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잘 깨달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할 때 그들에게 고안하게 하시며 연구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연합하며 협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쓰임받는 것들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 줄 알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정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와 자비가 잘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반기 교산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섬기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잘 교훈받고 서로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저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에게도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